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오늘 바울의 체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염가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100점입니다. 그죠? 좀 길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오늘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 모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가 결단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두로의 성도들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됩니다. 그죠?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렇게 또 결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선지자인데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수족을 묶습니다.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해서 이방인 손에 넘길 것이다. 분명하게 여러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죠? 막 바지끄레기를 붙들고 말리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말리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체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바울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체포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큰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갑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예견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뭐죠? 아시잖아요. 다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세 번역에 보면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요, 무고하게 체포가 여러분 됩니다. 무고가 뭡니까? 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만들어서 바울을 체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을 체포하게 된 이유가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로 인하여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29절입니다. 헬라인이 누굴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죠. 우리가 옛날에 봤는데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를 다녔는데 분명히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죠? 문제를 일으킬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sup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추측한 겁니다. 근데 그 추측을 뭐죠? 기정사실로 단정화여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이 큰 문제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성전은요, 헤롯이 그 로마에 아부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여러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뜰이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대언이 되어 있고 남녀가 제한이 되어 있고 이방인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맨 마지막 뜰이 뭐냐면 바깥쪽이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죠? 다 쫓아냈던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 남자 여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뜰이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서 제사를 집례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바울이 체포된 이유는 유대인들이요,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어디요?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 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 결과 바울은 어떻게 오늘 보니까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죽어야 마땅하다.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과 우리 백성과 성전을 그죠? 비방했다.
뭐 이런 논조로 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런 악감정을 품고 있었을까? 이유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회심을 하죠. 예전에는 유대교 신봉자였는데 이제는요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뭐죠? 배신자입니다. 저 배신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율법이 어떻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그죠? 이스라엘 뜰에 들어갔다. 이런 논리로 가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나자 30절에 보니까요,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소문 때문에 그죠? 예루살렘 성이 요동하지요. 이때 31절에 보니까 이 요란한 소리가 누구에게 들립니까? 천부장이죠. 이 천부장의 이름 성경에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천부장은요 1000명의 로마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그러한 장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는요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겁니다. 작은 소요가 나중에 뭘로 이어집니까? 폭동으로 이어지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좀 로마에 대해서 불편한데 이런 요란 소동이 결국에는 로마에 대한 쿠데타로 이어질까 봐 이 천부장이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즉시 이 현장에 천부장이 내려오게 여러분 된 겁니다. 결국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오늘 체포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여러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죠? 바울처럼 무고한 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천부장을 사용하시죠. 까딱했다가는 유대인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천부장의 손에 체포가 되어서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살리시게 오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절에 이렇게 37절이죠.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층계 위에 서서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한마디 좀 하고 싶다, 천부장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단에 서서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동정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오늘 22절에 오늘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체포됐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요. 항상 자신은 복음을 전할 기회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천부장과도 대화를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오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 다양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요. 이곳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고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전도의 기회를 여러분 100%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을 통해서 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봉산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도의 대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입을 열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